신약성서 111면에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튿날에 대라니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는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씀으로 너의 의견은 어떠냐? 너에게 있는 결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아버지 앞에 가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돼. 내가 선하게 살면 돼. 내가 남에게 잘못된 것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침묵하면서 묵묵히 살아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생각과 신앙의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었던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봐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하고 나하고 이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대화를 하잖아요. 와서 대화를 할 때 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이 의도한 게 뭔지, 그 사람의 목적이 뭔지 얘기를 해요. 다 듣자 보니까 왜 왔구나. 말을 왜 하는구나. 대화를 왜 했구나. 들려지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저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났구나. 이런 말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든 사람과 대화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사람의 목적을 알아내고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서 목적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체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배경이 뭐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많은 것이 들려지면 참 경험자고 전문가구나. 그래, 내가 도움을 청하려면 손을 내밀어야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들려지는 이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적은 들려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안 들려집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경륜과 전문적인 삶의 경륜은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들려지진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율법사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생을 얻는 목적에 대하여 들려진 게 아니라 뭐가 들려졌냐면 그 율법사의 마음이 들려진 거예요. 율법사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목적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보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그랬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습니다. 전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은 과연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영생을 얻는데 이웃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통하여.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꺾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이 지금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을 얘기하고 레위인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어요.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 버렸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라는 둘을 주면서 미리 계산한 거죠.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내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목적이 뭐였죠? 옳게 보이려고. 그러나 이웃에게 내가 선을 베풀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함정이 있죠.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나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 옳은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이 율법사의 생각을 정확히 읽었어요. 옳게 보이려는 생각을 읽었죠. 그러니까 네 옳게 보이려는 생각에 대해서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는 잘 보이려는 의롭게 보이려는 뭔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의롭게 생각하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람은요
옳게 보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옳다는 생각이 뭔 줄 알고 옳은 일이 뭔 줄 알고 잘못된 것이 뭔 줄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양심이라는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양심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이 율법상에 말씀하는 거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나 말씀이 들려질 때 옳게 하려는 옳게 보이려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을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세 사람을 말했죠. 누가 강론 만난 자 이웃이냐 이웃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각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양심선이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합니다.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말한 건 잘못한 거야. 잘못한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억지를 부려요. 왜 억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억지 안 부리시나요? 여러분 알죠? 내가 지금 억지 부리고 있다. 알죠? 억지 부린다 이 말은요. 진짜 고집 세네.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저 고집을 누가 꺾어, 황소 고집을. 황소하고 씨름해도 황소가 그냥 저 뒤로 다 빠지는, 저 고집. 저 고집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저 고집 때문에 팔자가 망하고, 저 고집 때문에 신앙도 망하고, 저 고집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저 고집 때문에 죄를 짓고, 저 고집 때문에 저렇게 될 텐데,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누가 알려줘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 생각을 읽어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봐, 황소가 네 안에 몇 마리가 있는지만, 셀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황소 몇 마리 있는지 세야 되는데, 자기 안에 황소가 몇 마리 있는지 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숨겨진 황소를 찾아내려고 눈이 시뻘개졌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황소를 발견하고 눈이 시뻘개졌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남을 보면서 황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황소, 고집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남을 비방하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겠죠?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무지함인지 이제 스스로 모르는 걸까 하는 걸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대화하는 중에 듣다가 내 생각에 움직임이 들리고 내 생각이 뭔가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뭔가 번쩍이는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벌써 생각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중심을 잡으면 삶의 견고해집니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생각을 똑 집어냈어요. 왜? 옳게 보이려는 생각, 거만한 생각, 거드름 피우는 생각, 어찌 막한 생각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톡 집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거드름 피는 거만한 생각을 톡 집어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건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나냐 너냐? 우린 여기에 국한돼 있죠. 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이걸 찾는데 우리는 생각이 집중합니다. 집중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강도 만났으니까 네가 나 도와줘. 네가 강도 만났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도 다 생각해. 다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생각에 너는 이웃이 누구이고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는 그 사람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고 죄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빼앗긴 것에서 채워주고 버림받은 인생을 네가 붙잡아 주길 바란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율법사에게 행해야 할 행위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붙드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네 생각은 어떠하냐 했을 때 생각 속에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긴 원한다 라는 말씀 속에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이웃과 자비를 베푼 자, 강도 만난 자, 이웃,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됐고 거기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 죽음에 의해서 버려진 인생하고 그리고 그를 보고 그를 치료해내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 서로가 이웃이 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봐요. 근데 어디까지를 못 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결박이 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고 그리고 버림당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속에 예수님이 율법사의 생각을 톡 짚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톡 짚었을 때 예수님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몰라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들을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걸 내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생각이 참 참신했는데 믿음은 좋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누구의 자비를 베푸는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고 내가 지금 어둠에 갇혔고 내가 지금 무덤에 갇혔고 내가 지금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내 생각을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자비를 베풀고 내 생각은 의롭게 하고 내 생각은 옳게 보이고 내 생각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가 이걸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은 사라져요. 내 생각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강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버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걸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네 의견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사의 의견 듣고 생각을 듣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의견을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율법사는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만나서 이웃에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싸매주고 거기에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내가 뭔가 쏟아 부어주고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나눠줬더니 이런 선한 역사를 이뤘더니 내가 자비를 베푼 자야 되어 내가 천국에 갔도다. 이런 간증을 듣기 위해서 이런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는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강도. 성경에 말하는 강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고 도적하고 멸망하는 세력이다. 멸망시키는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세력이라 말하고 이건 성경대로 말한다면 이건 사탄의 세력이죠. 죽음의 세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거기에 다 이미 묶여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 사단의 세력 때문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버림당했어요. 근데 버림당한 그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쫓겨난 그들을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너희를 내가 부르러 왔고 버림당한 너희를 다시 이끌러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뭔지를 질문하시면서 내 생각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연결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적절하고 정확하고 너무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오고 쫓겨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 앞에 오게 하고 버림당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는 아버지의 생각은 어디에서 잘 표현했냐면 십자가에서 피 한 번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강도를 당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그러니까 사랑은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고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고 그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의견을 종합해보고 그 의견을 좁혀보고 그 의견에 결론을 내리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지? 했더니 그렇지. 내가 자선사업을 해야 돼. 내가 이웃을 돌아봐야 돼.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실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미 인류와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계속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이걸 사투를 안 벌여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싸우고 서로 사투를 벌이는 이런 전쟁의 역사는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류 역사를 이미 점령했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사회까지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까지 흔들어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집어넣어 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뭘 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냐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할 계획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의 생각엔 너 때문이야. 힘들다 힘들어. 너 때문이야 해놓고 힘들다 힘들어. 왜 힘들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려니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다. 왜? 내 안에는 자비가 고갈되었고 지쳐하고 힘들어. 내 안에 자비심이 한계가 이미 드러났어요. 바닥이 드러난 거야. 마치 저수지의 가문 속에 밑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확 드러난 거예요. 어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슬피 울고 감당 못하니까 좌절하고 감당 못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내 생각은 고정돼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병들었고 내 인생은 무거운 짐에 이미 주저앉았고 절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들어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생각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난 모르겠어요. 안 사랑한 것 같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미 내 마음은 고갈됐고요. 난 지쳤고요. 힘들어요. 이웃을 돌아볼 힘도 없고요. 나도 못 돌아보는데 누굴 돌아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맨날 돌아보라고 그러고 교회 오면 맨날 돌아보라고 짐만 주는데 나 진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들으면 짐스럽고 들으면 상처가 되고 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믿음은 밑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할 믿음의 사건이 땅을 파고 계속 숨어요. 왜? 안 되니까. 왜? 못하겠으니까. 왜? 힘드니까. 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알았으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분명히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면 나 자신이 얼마나 악습 속에 빠져 있고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이웃을 찾는데 눈이 시뻘게 졌고 누구를 도와야 되는 거야. 저 사람 도와주는데 괜찮겠어? 확신이 없어. 여러분 사람을 돕는데 확신이 있어 도와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일어나가지고 좀 힘있게 일어나서 뭔가 열매가 되어지고 결과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닌데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산다는 정확한 중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내 심령의 체감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누구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 구축해서 내비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 가서 당신의 소유를 막 가지고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웃이 그랬다면 여기에서 율법사는 그런 거죠. 보세요. 가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죠. 그러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은 누가 이웃이 됐냐? 선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면 여기에서 이 율법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의사, 내 의견, 내 생각,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 것 때문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은혜를 찬송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 은혜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연결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주님, 내 삶을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강도를 피할 수가 없고 강도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강도를 당하고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이렇게 큰 충격적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처절한 고백.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율법사인 너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하며 손을 내미시는 그 율법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풀어놓았을 때 그 생각이 율법사의 생각을 무너뜨려 줬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분명히 너를 살게 하고 너를 풀어내고 어둠과 사망의 무덤에서 이끌어내서 너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을 처음과 나중을 알파 오메가까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여기에 비용이 더 발생하면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서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지켜주실, 나를 아버지 품에 끌어안으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붙잡혀지고 감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